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들립시다. 우리 지휘자님이 이따 갑시다. 우리 이렇게 또 찬양대원이라는 축복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정하세요. 좋으네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부터 합시다. 오늘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그 만남이 싫은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이 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 만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었을 때에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제 그런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 잘생긴 놈 만나라 이러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또 성도 간의 만남, 주의 종과의 만남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아주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걸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이 만남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만남, 어떤 사건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나를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나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 축복의 직장 사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고 만남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겪어봤습니다만은 성경에서도 그래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직접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배워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간접적인 만남도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좋은 책을 통해서 또 그 책 속의 위인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때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위인전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다 소시적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어릴 때는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거라 이제.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돼야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 직접적인 만남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책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책 속에서 혹은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기를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잠깐 한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우리가 손꼽으면 아마 12명은 다 알지를 못해도 딱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3명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12명 중에. 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들에 쓰임받던 사람이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 바로 이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대박이 터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대박이 터졌는데 말이죠. 그럼 대박 좋아하시잖아요, 요새. 근데 요새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 있는데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 2배를 나눌 정도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정도 대박을 가지고, 이 정도 사건을 가지고 대박이라고 저 얘기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대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드린 아주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성경의 여러분 인물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지식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였다는 사실. 한 시대를 움직였다니까 전부 다 영웅호걸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전혀 이름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던 사람들이라고요. 맞지요? 자, 우리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지요.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큰 자란 뜻이에요. 이 사울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진짜 잡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조상적부터 계속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즉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소식을 계속 들은 사람이라고요.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상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까지라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야. 예수는 이단자였고 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단자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삭이라는 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알고 공식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요새 말로 말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 아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서 이놈들 잡기만 해봐라, 다 감옥에 쳐놓고 더 나은 다 사형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던 거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갑자기 가는 혈기 등등이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고. 그 빛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죠. 이 가정들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180도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평생 바울은,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이죠, 고쳤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일평생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는 그 고백대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후회 없이 하나님 부르신 그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 믿음을 지키면서 내게는 이제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이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로 만난 사람들은 그 생애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생애가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잘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우리의 삶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삶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아멘. 그 여러분 인생이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정말 대박 터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은 우리가 시간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그 사망에서 해방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믿고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옛날 살던 모습대로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아멘.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렇게 만나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 이 믿음이 들어오지는 만큼 우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좀 천천히 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를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 즉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잘 누리세요. 내가 지금 아직도 믿음이 안 되었다고 자책할 것도 없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면서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내 개인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축복받은 건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때로는 삶에 고난이 오고 공고함이 올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요 다 알고 보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차근차근히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주어진 삶도 하나님이 주은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치질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말이지 이딴 소리 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 예수 믿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고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들어봤다니까. 그래서 사람 따라서 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분들 어부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잘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못 배운 사람 하나님이 축복받고 쓰임받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이 바뀌시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들이든 정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만나시잖아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죠. 어른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잘 알아들을 것 같고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종이 되었든 사업가가 되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보면은 말이죠. 보면은 어릴 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있죠. 은혜 받은 사람 있잖아요. 평생 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미국에 조사했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의 90% 이상이 주일학교 출신들이라는 거 있죠. 걔들이 지금 잘 몰라가지고, 와서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안 들으니까 엎어져 있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부모들과 교회 성도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저들이 잘한다고요. 믿음이 잘한다고요. 아멘. 그 과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이 내용은 바로 이 어부 출신들이 제자로 부름받는 과정인데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고기 잡는 현장에 와가지고 그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그 자세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아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름받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볼 때 말이죠, 서로 보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시간적으로 여기 다른 성경에는 이 사건이 앞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성경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요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한 제자들마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일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건별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과 이 어부들이 제자들이 만나지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보니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배경을 우리가 눈을 뜨시고 배경을 저 이스라엘 나라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던 당시 모습인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건 호수인데 아주 커요. 엄청나게 커서 보통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근데 뭐예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따라 내려왔어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소문이 막 퍼졌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불치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혜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의 배를 빌린 거예요. 배를 빌렸어요. 그리고 그 배 앞에 이제 말하자면 그 바닷가죠. 호숫가에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배를 약간 띄어서 지금 강단하고 여러분하고 약간 띄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를 강단 삼아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 강가에서 바람이 살살 불어오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메시지가 전거되었겠죠.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배를 빌려 가지고 설교 말씀을 했다고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남의 축복이라니까. 그 만남이 바로 예배 중에 만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회 설교하는 중에 그 자리에 만났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여기에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자, 말씀을 다 설교를 마치는 데까지 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쭈그리고 거기 앉아 있었다고요. 참 여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말씀을 마치고 나더니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씻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 씻는 걸 봤다고요. 그물 씻는 데 보니까 고기 하나도 못 잡고 그냥 그 낀 것들 그 그물을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다른 게 다 고기는 하나도 안 걸리고 다른 막대기 그냥 풀 이런 것들 그냥 엉뚱한들이 걸렸다. 이거 다 씻어야 돼요. 이거요. 봤다고요. 예수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제 제자가 되기 전이죠.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고 바다로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에 읽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터졌단 말이에요.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요,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 시몬,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라고요, 전문가. 예수님은 그 생애가 어떤 생애를 살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고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력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더니만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힘하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아니 자기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선생님, 아니 혹은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말이나 좀 되는 소리나 하세요. 이런다니까.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속으로 목사님 말이 좀 되는 소리나 하세요 좀. 이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천여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좀 말 되는 소리나 하세요.
좀 착하게 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남편 말이에요. 얘 교회 나오면서 술, 담배 먹고 있는데 그 술, 담배 끊도록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직접 그 얘기를 옛날에 들었다니까. 술, 담배 먹는 게 그게 일단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서는 그게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 종종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건 목사님의 설교지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들은 전문가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고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압니다. 대략. 그리고 고기는요, 낮에 잡는 게 잘 안 잡혀요. 예, 해가 쨍쨍 내리는 그 낮에는요, 고기가 이 고기들도 지혜가 있어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도, 이 바다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바다 낚시를 가보면요, 어느 때 잡는 줄 아십니까? 낮에 가도 해가 쨍쨍 나는 날, 다 들여다보면서 배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큰 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다 그물, 낚시 내려가지고 물을 것 같았지? 안 물어요, 잘. 예. 비가 슬슬 오고요. 날이 흐린 날이 고기는 잘 물려요. 맞아요? 예. 아니, 이정자 집사님이 고기잡이 가봤어요? 가봤다니. 그래서 대개 고기는요, 가서 그물을 치잖아요. 그 낚시를 쭉 놓잖아요. 밤에 묻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가서, 고기잡이 하는 배들은 바다에 가서 그 그물을 치고 혹은 낚시를 쭉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걷어오는 거거든요. 왜? 고기는 밤에 잡히니까.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대낮에, 벌건 대낮에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걸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집회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배경을 알거든요. 그 예수님이 설교한 그 내용 갈릴리 호숫가를 알거든요. 제가요. 거기 가봤어요. 베드로 집이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베드로 집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배는 빌려줬다고 합시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내려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 들어가지고 배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짜증나겠어 안 나겠어? 짜증나겠어 안 나겠냐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닌데 말이죠. 와가지고 아니 고기를 좀 많이 잡고 기분이 좋은 가운데 와서 배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빌릴 수 있는데 밤새도록 고생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얼마나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신경질나고 짜증나면 말도 안 듣는데 말이지. 그리고 안 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말이지 빌려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 집이 그 위인데 빌려주고 나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밤새도록 잠 못 잤으니까 또 짜증도 나고 피곤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은혜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황당하고 조금 짜증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이 자리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좀 해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은혜 받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요, 가만히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있는데 은혜 받으면 얼굴부터 달라져. 은혜 받으면 얼굴부터 달라져요. 얼굴 좀 봅시다. 은혜 받으면 얼굴부터 달라지고 은혜 받으면 빨리 도망가지 않아. 은혜 못 받으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 오늘 다 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은혜 못 받으면 짜증나 그냥. 옆에서 누가 말하면 신경질이 막 나 그냥. 나는 설교 중에도 종종 본다니까. 여러분 같이 옆에 앉는 사람끼리 은혜 못 받으면 막 짜증내, 신경질 내. 그냥 막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펴지면서 은혜 받으면 막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봉사할 것 찾아서 하고, 은혜 받으면 그냥 헌금도 잘하고. 할렐루야. 이게 참이 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세요.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짜증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그 아침에 같이 자야 되는 시간에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뭔가는 거기에 와 닿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가가 뭐냐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좀 황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잘 모르지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구역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기를, 읽기를 여러분이 잘 하시라고요. 사실은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몰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 그건 우리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정말 믿음이 이만큼 다 세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구나 라고 말씀 듣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가지고 따지고 황당하니 뭐하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사건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도대체 이 베드로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즉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아시도 믿음이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삶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는 역사를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이 참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체험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은 세워져 가겠죠.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의 사건 혹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 대박 터지는 이런 축복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고기 잡는 거 실패했다고요. 이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엄청난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뭐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참 제자로 세워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여기에 베드로처럼 삶의 실패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 삶의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엄청나게 사업의 큰 성공, 삶의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여러분 안주하거나 그거 목적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시라고요. 그 역사를 일으키신 나의 삶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저 깊은 바다에 고기를 몰아서 크게 역사하시를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면 되잖아요. 아멘. 지금 축복이고 실패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되고 축복인 줄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 말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어때요? 아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그 응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길 원하잖아요. 제가 이 주간에 이 에스겔서를 다시 많이 묵상했는데 에스겔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를 알라. 나 여호와를 알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모든 축복, 모든 실패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알라. 내가 축복하신 것을 알라. 내가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시라.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 알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야, 나는 완전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초신자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세요. 여기에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이라고요. 가정. 순종해서 하나님 축복 이렇게 받는다. 여기에 목적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해 보시라고요. 나는 여기에 대한 간증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후 시간에요. 오후 시간에 이 말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사업의 성공, 큰 축복을 받은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요 과정,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되어지면 축복인데, 오후 시간에 기대하시라. 오후 시간을. 아멘. 제가 이렇게 날 얘기해놓고도 우리 다 같이 좀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도 보면 슬며시 바람과 함께 사라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말고 바람과 함께 교회로 모여서 은혜 받읍시다. 제가 얘기하면 잘 말 안 들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해봅시다. 오후 시간에 갈 사람은 얘기 안 하는군요. 그건 할 수 없지 뭐.
오후 시간이 진짜 우리 축복 진짜 제대로 받아야 돼요. 자, 설교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